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자의 능력을 기억하고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강조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요즘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계신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종되었던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언급하면서 이어서 6절에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신 일까지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손길과 함께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섭리, 그 모든 주권들을 동시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특별히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질투하고 또 시기해서 결국은 당을 짓고 이름이 있었던 당시에 영향력 있었던 지휘관 무려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그런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250명의 영향력 있는 그런 지휘관 250명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던 다단과 아비람 거기에 고라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세워진 리더십을 반역하고 거역했을 때에 그들을 산채로 땅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삼키게 하시고 또 그들을 덮어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던 이 악한 250명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삼켜져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께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을 멸시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은 너희들이 감히 멸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언행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누려온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들을 지금까지 쭉 하고서도 하나님께 스틸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기웃거리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도리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메말라버리고 관심 없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강하신 손과 그 펴신 팔을 더욱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8절과 9절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Honey and milk,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힘써 지키고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고,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길게 계속해서 이어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에는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곧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 전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 너는 너의 발로 물을 공급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네가 그만큼 힘쓰고 애를 써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애굽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요, 광기수로를 통해서 나일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야 농사 짓는 곳입니다. 그때 농사를 위해서 수로로 물을 끌어오려면 발로 수차를 힘껏 돌려서 물을 대야 됐던 것입니다. 애굽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땠다고요? 11절에 보시면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서 하늘에서 내는 비를 잘 흡수해 두었다가, 그래서 비옥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돌봐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이 애굽 땅에서 바로 이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땅보다 더 나은 땅이 가나안 땅이다. 너희가 들어갈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른 보기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 농사 짓는 것이 불편해 보이고 또 안 좋은 땅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비만 내려주시면, 도와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눈에 좋아 보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인지, 바로 그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손에 갖추게 되면 인간은 을에 든든해하고 교만해하고, 또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더 보호의 심리, 또 모든 것을 갖추고자 하는 심리가 누구나에게 작동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칫하면 이것이 인본주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건 그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너희들이 간구해야 된다. 그 은혜의 손길을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도우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그뿐만 아니라 현재도 또 앞으로의 미래도 주관해 주시고, 그때그때 가나안에서처럼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 일평생 부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잘 청종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 일평생 그분의 강하신 손과 의로운 그 손길을 일평생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11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 매순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 형통의 인생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행복한 것, 형통한 것,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애굽 땅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리고 감사할 줄 알 때 우리의 모든 현재와 미래가 주 안에서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